우리가 지금 이 말씀은 천년왕국 20장에 나타난 앞에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이제 우리와 상관되어지는 이 부활한 성도들과 상관되어지는 이 메시지를 여기에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잘 살펴볼 때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적 초소예요. 영원한 초소예요. 이건 이 땅에 내려왔을지라도 이건 영원한 초소입니다. 지금 천년왕국 세계 속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여기에는 세상, 지금 천년왕국 세계라고 칭하는 그 세상과는 특별하게 구별하시는 모습으로 역사되어지는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왕국 세계 속에서 이미 천국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현장과 같은 것이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20장에서는 이 땅에 주님이 임하셔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21장에서 적나하게 펼쳐주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둘째치고 우리와 상관된 천년왕국의 이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냐,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밝혀주는 것이 21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20장에서 보면 20장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지금 이 천년왕국 세계 속에 성도들이 거하는 진이 있고 거기에 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성이냐, 어떤 성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성도들의 어떤 예배당, 큰 예배당 초소처럼 만드신 것이냐, 아니면 이게 뭐냐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게 성도들이 모임처가 따로 있어요. 그 성도들의 이 진, 또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들이 공격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이 마귀를 잡아서 불못에 던져 넣어버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역사, 이 성이 어떤 것이냐, 성도들이 거하는 성, 성도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 그 성이 어떤 성이냐라고 해서 21장에서는 그 새 예루살렘 성, 그 사랑하시는 자의 성,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21장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가 보면 21장이 아무 문제 없이 풀려요.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 속에 부활한 자들은 동일하게 살 수 없잖아요.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한 성도들, 우리가 이미 휴거되어진 공주로 끌어올림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 성도들의 역사는 어떤 모습으로 이들이 이 천년왕국 세계에 거할 것이냐 하는 사실, 바로 그들의 거처와 같은 모습이 오늘 새 예루살렘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셔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것처럼 이제는 천년왕국 세계 속에 우리가 이미 가야 될 그 천국의 역사가 이 땅에 이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해와 달도 필요 없어요. 세상은 필요하겠죠. 우리는 필요 없어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은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 자체가 빛이시고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이 천년왕국 세계 속에 우리가 거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안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21장에서는 이야기를 쭉 펼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만약 이게 천년왕국 세계가 다 끝난다면 아마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다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갈지 모르지요. 그 다음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딱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새 예루살렘 속에 담겨지는 자,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 안에 거할 수 있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거할 수가 없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한 천국의 초소와도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천년왕국 속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았을 때에 성경이 기록되어진 모습을 우리가 아무 걸거침 없이 무난하게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언급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지금 이 천년왕국색에 왕들이 와가요. 왕들이 드나드는 모습을 우리가 21장 5절까지가 지금 이 역사거든요. 이 이야기를 쭉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천년왕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엄청난 이 역사들이 보여지는데 여기에 보면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인 결론을 지금 계시록에서 하나님께 어디다 두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건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 있던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에 있던 이건 영원한 우리의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24절 보십시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러분 이게 천국이 우리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영원한 이 땅이 아닌 천년왕국이 아닌 영원한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말이 안 맞잖아요. 땅의 왕들이 왔다 갔다 한다. 지금 이 천년왕국 세계 땅의 왕들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지금 우리의 거처는 예루살렘 성이고 여기서 우리가 다스리는 거처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요 모습. 이것이 다시 22장 5절에서도 말씀하시는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곳에는 쓸데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천년왕국 세계 속에서 이 예루살렘 성의 삶은 특별하게 하는 구별하시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지요.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계속 지금 천년왕국에 이어지는 모습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 놓고 본다면 이걸 천국이라고 해도 잘못됨이 없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부분은 둘째치고 예루살렘 성이 여기 주입니다. 여기에 거할 자가 누구냐는 문제예요. 여기에 참으로 담겨질 자가 누구냐?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냐? 거기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21장에서 22장 5절까지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세계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부활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은 그 천년의 삶 속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부활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영원한 초소를 허락한 것이 예루살렘 성이라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그게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럼 천년왕국 세계에서는 바다가 없을까? 근데 계시록에서 주로 바다를 칭할 때는요. 그냥 일반적인 이런 바다보다는 바다에서 무슨 짐승이 나오고 자꾸 이렇게 나온다 하잖아요. 이게 참 이렇게. 그러니까 짐승의 거처들 본거지가 없어졌다라고 우리가 보는 면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 자체가 벌써 이 모든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바다를 특별하게 언급을 했어요. 근데 계시록상에서 바다라고 칭할 때는 여기서 다 나와요. 다 나와. 짐승이 전부 다 여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본거지가 없어져 버린 세상.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또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바다 없애버리고 하나 다 연결시켜서 통치하게 하시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는 언어를 찾아봐도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하는 그 바다와 동일한 언어예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에 그냥 일반 바다가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의 모든 부분들을 포함시키고 특별히 바다라고 구별하는 것은 악의 초소들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여기서 타당하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어요.
여기에 내가 들으니 그랬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칭하는 부분이 오늘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이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함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지금 우리 사는 이 세상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이게 천년왕국 세계의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이때 다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이런 모습이 바로 천년왕국 세계 속에 이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축복이다. 우리가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너희 마음이 천국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거. 만약에 그 천국이 어디가 있든 중요한 건 그분이 계시는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그냥 객관적으로 아주 쉽게 봐도 분명하게 천년왕국의 연장선상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왕노릇 한다는 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지 천국 가서까지 왕노릇 합니까? 천국에서 뭐 하려고 왕노릇 합니까? 그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여기 천년왕국이니까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통치하고 다시 들어와서 주님께 보고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요 작업이 천년왕국 세계에서 가능하지. 천국에서 무슨 그런 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봤을 때에 바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무런 걸거침이 없이 이 말씀이 바로 봐지고 저와 여러분들 천년왕국 세계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축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땅에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둥켜 안아주시는 모습이 있지요. 지금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고 복된 자들이 지금 부활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까지 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가장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물이 없을 수가 없지요. 수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사기 때문에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이야기지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부둥켜 안아주시는 이런 모습과 같은 거지요. 이게 천국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리라 이런 말씀 하잖아요. 주님이 정말 우리를 맞아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현장의 역사가 지금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둥켜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든 아픔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 이런 것 전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 사라지게 하시는 이러한 은총,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천국의 삶은 이게 다 지나간 삶이에요. 다 사라져버린 이런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천년왕국 세계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지금 거기에 백성들로 거하는 자들은 언젠가 한번 다시 뒤흔들려질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또 백성들로 사는 자들은 아직도 계속해서 그들은 실제 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먹고 먹어야 살아요. 그들은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요. 그들은 먹어야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부활한 몸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겁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부활한 우리의 몸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 왕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한 몸은 시공을 초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가 다스리면 순식간에 여기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왕들의 역사는요, 지금 천년왕국 속에 이 땅에 거하지만 백성들과 달라요. 이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언약 때문에 천년왕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바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천국의 삶을 누린 가운데 주의 일을 맡아 우리가 일을 하는 거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누가복음에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이 다음에는 더 큰 고울들을 맡길 것이다. 이런 모습이 이 천년왕국의 역사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주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에서는 더 큰 것으로 맡기리라. 언제? 천국 가서 무슨 일 한다고 우리가 뭘 맡기시냐? 이렇게 되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나 이걸 이 말씀을 볼 때는 이게 천년이라는 세월이 작은 세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생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짐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는 하나님 더 마음 놓고 맡길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이 역사 속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우리에게도 축복의 시간이에요. 결코 우리와 무관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최대, 이 땅에서 감히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엄청난 복을 누리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교회 속에 살아가면서 참 믿음을 지켜 살아가고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때 수없이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또한 순교를 당하니까 죽으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키려고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바꿔진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천년이라는 세월이 천년일까 아닐까 이런 말도 많이 있는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천년이 차기까지 그랬어요. 여러분 천년이 찬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날까지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년은 어떤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천년이 차야 막이 나와야 돼요. 천년이 차야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봤을 때에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이유가 64장에도 65장 계속 이어지면서 이런 언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수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에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같이 이 땅 천년왕국 세계 속에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기에 이러한 축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데 지금 5절부터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내가 만물을 다 새롭게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이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기록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얻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영원히 얻을 유업과 같은 거예요. 단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천년왕국 속에 내려온 것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보냈다는 것은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은 분명히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없어져요.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천국은 하나님의 하늘이에요. 그런데 지금 천년왕국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담겨져 있느냐? 부활한 성도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이 거하는 초소예요. 이 부활의 몸, 영의 몸을 가진 자들이 거하는 초소입니다. 이 영원한 유업으로 받을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얻을 자가 누구냐 하는 사실들은 교회들에게 계속 말씀해 오셨듯이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얻을 천국과 동일한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가져와야 돼요. 곤순하게 속지 말고 참 주님을 따라 거닐어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삶.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유업을 얻어서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드디어 이 역사가 마무리됐지요. 그래서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지느냐?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담겨지는 이 축복. 그런데 8절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세상을 미혹시키고 세상을 속이는 자들은 용납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거짓으로 전부 속여서 미혹시키는 자들은 용납함이 없이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런 사실을 여기서 거짓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두려워하는 자들인데 두려워하는 자라는 뜻이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두렵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뭐 그 뜻도 포함되고 있지만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비겁한 자들, 비겁한 사람들,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해버릴 수밖에 없는 이 비겁함,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겁한 자들이 됐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비겁한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설령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 한에서도 비겁한 삶은 살지 말아야 되지. 그래서 이 비겁한 자들, 이건 불신자를 향해서는 비겁하다는 말을 안 써요. 비겁하다는 것은 내 편이었는데 내 편이 나를 배신했다는 뜻이 비겁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겁한 자들. 그래서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 지금 요 개역 성경에 두려워하는 자들, 이게 이제 또 새 번역도 아마 새 성경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됐어요. 근데 이때 주로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또 현대에서 다 단 성경으로 보면 비겁한 자들. 오늘을 봐도 비겁한 자란 말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겁내지 말아야 돼요. 이게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 너희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지요. 이런 모습들. 우리가 사도들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한번 생각해봐라. 어느 게 옳은 건지 생각해봐라. 이런 모습들. 비겁하지 않는 우리 신앙의 삶.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의 삶이 필요해요. 그래야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싸움이죠. 우리 신앙생활 전부 그런 싸움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야 말할 것도 없고 우상숭배야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라고 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계시록 속의 거짓을 다룰 때는 전부 그 부분들이에요. 미혹하고 속이고 사람들을 멸망케 하는 이 거짓말장이들, 이 모든 거짓말은 전부 하나님이 불못에 멸하겠다. 지금 이렇게 작정하심이 여기서 기록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둘째 사망의 해를 결코 받지 않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바 된 자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가 감히 그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새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마침내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천국 같아요. 그게 하늘로 올리면 하늘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고 이 땅에 내려오면 이 땅에서 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천년왕국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면 21장의 말씀을 전혀 오해 없이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월을 셀렘성에 들어가는 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기 들어가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살렘성에 저 담겨지는 자들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게 역사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같이 반드시 이기는 자들이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땅의 신앙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자. 어떤 경우에도 비겁한 자로 살지 말자. 정말 믿음의 탐욕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자. 바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요, 요한이 지금 이제서 밝히면서 이건 이미 나한테 밝힌 거예요. 언제 밝혔느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7 천사,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어디 나오냐면 16장에서 나와요. 그럼 15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이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다 건너가 버렸어요. 불 붙은 유리바다 건너편 다 건너가 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이제 세상 심판을 받을 세상만 남아 있어요. 요 상황, 지금 딱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다 그걸 받아가지고 있으면서 그 중에 한 천사가 말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너편으로 건너간 자들, 이들의 축복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이들이 어디에 거할 것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요한에게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보십시오. 지금 어마어마한 심판이 쏟아부어지는데 그럼 올라간 사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의문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올라간 사람 그 공중에 붕붕 떠다닐 거니까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여러 모습과 같이. 그러니까 그때 이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해줬다기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일컬어 주시는지 하는 것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여러분.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그랬죠? 그러니까 7 대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나 엎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을 쏟아붓기 위해서, 재앙을 쏟아붓기 위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오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여줄 것이다. 지금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미리 보여준다, 너한테. 지금 이겁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성을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때 봤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때 내게 천사가 내게 보여준 걸 내가 봤다기요. 나에게 올라오라. 신부가 뭐냐? 왜냐하면 우리가 공주노 끌어올려서 혼인잔치 한다 했잖아요. 혼인잔치. 그럼 신부가 도대체 뭐냐? 뭐가 신부냐? 신부들은 어떻게 가는 거냐?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천사 중 하나가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심판으로 쓸어버린 거죠. 바로 이런 역사와 같이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신부다.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신부된 성도들이 거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분명한 사실을.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그때 본 걸 지금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마지막 재앙이 쏟아부어지기 전에 7 천사 중에 하나를 통해서 딱 전부 이렇게 봤던 걸 여기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실제로 땅에 내려옴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걸 요한이 말해줘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건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내려온 것이다. 바로 천국이 임해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주님이 함께 임하는 역사가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임하는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는 순간, 이 순간이 모든 것의 최후의 순간이에요. 올라가는 순간 모든 것은 이제 끝난 거예요. 만약에 올라가지 못한 자도 그 순간은 모든 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은 마지막 순간이에요. 최후의 순간이에요. 이 후에는 어떤 우리의 선택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건 세상과 달라요.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교회가 세상과 다르듯이 이 천년왕국 세계 속에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이건 세상의 사람들, 백성된 자가 결코 들어올 수 없어요. 이건 들어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건 영적 처소와도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백성들은 밖에 있죠. 성 밖에. 우리는 성 안에가 우리의 처소죠.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참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니까 있는 건 다 갖다 세상에서 귀한 건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본 요한의 심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뭐라고 말로 표현해야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모든 보석은 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지금. 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정말 말로 감히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었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무슨 벽옥이니 우리 들어보지도 못한 보석들이 많습니다. 이게 베리베리 보석,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보석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런 보석이겠어요? 그보다 더 귀한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분의 영광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12절에 보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을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자, 여기는 12지파 이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이 성이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 12기초석 그 위에는 12사도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에는 이들과 상관되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 여기서 지금 또 내게 말하는 15절 보면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그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성과 광과 고가 같더라. 라고 해서 그 성의 크기가 얼마만큼 큰가라고 하는 것을 내게 보여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는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는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전부 보석들.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자, 이렇게 여기서 여러분 좀 보세요. 지금 요한이요, 이 엄청난 참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이 임하니까 혹시 그 안에 성전이었을까? 요한의 관심사는 그래도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없어요. 왜 없을까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없었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대신 주님에게 드디어 안겨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성전이라 일컫는 건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해서 성전이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옆에 나가는데 이제는 직접 그분에게 안겨짐과 같은 이 성전 안에 아예 담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성전이고요. 이제는 성전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또 뭐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전능자가 이제는 어린 양 되신 자가 우리의 성전이다. 우리는 그 안에 이제 영원히 거한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히 우리가 그 지성소 안에서 거하듯이 이분이 곧 자체가 이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이 다시 필요 없다. 이렇게 읽습니다. 이날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성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마침내는 그분에게 아예 안겨지듯이 그분이 성전인데 그 안에 담겨져 버린 거죠. 바로 이런 축복이 천국의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기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땅의 왕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참 그 영광을 가지고 그 보고를 가지고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성이 우리의 본거지지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곳이 궁전이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궁전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이 그곳으로 들어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세요. 지금 땅의 왕들이 왔다 갔다 할 초소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원히 그할 하늘나라보다는 천년왕국이 더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노릇 할 초소는 이 땅이지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 할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땅의 왕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도 우리가 다스렸을 때에 지금 아마 애타게 참 이 왕들의 역사가 그럴 거예요. 어쨌든 주님께로 다 이렇게 이끄는 아마 이런 역사들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시키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정말 주님을 잘 섬겨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다 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런 다스린 통치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마지막에 마귀가 나타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미혹시키는 자예요. 그러니 오늘날 같은 이 세상은 오직 하겠습니까? 지금 악이 없이 살아왔던 그 세대도 삽시간에 그냥 수많은 사람이 미혹당하는데 오늘날 같은 이런 세대는 정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여러분, 미혹은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미혹신다 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온갖 방법을 동원시켜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런 천년왕국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왕들의 통치, 직접 정말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 예루살렘 성을 목격하면서도 다 미혹되는 거예요. 정말 이 미혹이라는 게 잔인하지요. 아주 잔인한 거. 우리가 이런 미혹에 걸려들지 않는 게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따라 거닐고자 하는 자들은 미혹되지 않아요.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 살려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혹을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거하면서 이 왕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통치하는 이런 역사, 우리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세계 속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이 일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천국이 이 세상 가운데 천년왕국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주님이 거기서 통치하시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를 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유리 같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피 섞인 유리바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과 같이 상통하는 모습이죠. 이것으로 건너가 버린 거지요. 이들 속에 여기에 담겨져 버린 거지요. 그래서 신부다라고 그때 지금 마지막 재앙을 쏟아붓기 전에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천국의 축복이 이 세상에서 이미 천년왕국 세계에서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천년왕국 시간이 결코 우리가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이미 누리면서 이 땅에서 주의 왕노를 하는 역사들을 우리는 행하면서 천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참 엄청난 참 삶의 모습이 나타나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이 천국의 축복, 이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 다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24절 보면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임금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겠고, 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이 열렸는데, 그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문 닫아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 누구든지 만국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다 열어놓고 있는데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랬어요. 다 아무리 문이 열려 있어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 것을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20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갈 수밖에 없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그 새로운 삶생에 영원히 거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문은 닫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열려 있어요. 만국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다른 면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 보면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그게 쫙 흘러서 나가는데 지금 달마다 이 실과가 맺힌다고 하는 걸 보니까 아직도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천국은 달이 없어요. 날짜가 없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달마다 다 실과들이 맺혀서 이렇게 지금 그것은 지금 천년왕국 세계의 힘을 능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1000년 동안 가야 되잖아요. 지금 시간이 흘러가야 되죠. 계속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이 달마다 지금 실과가 이렇게 맺히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가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이 임의로 다 먹으라 했잖아요. 다 먹으라 했는데도 타락돼요. 지금 주님께서 이같이 생명나무의 이 지금 모든 실과들을 다 지금 이렇게 소성케 해서 만국을 소성케 하시려고 다 이렇게 하는데도 이거 먹었던 자들이 뭐 많이 있겠죠. 먹었어도 다 타락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천년왕국 세계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년왕국 세계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다 임의로 먹을 수 있고 오직 한 가지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했던 거 그거 한 가지 먹음으로 다 망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지금 이들이 지금 왕들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 그런 말일 거예요. 정말 2000년 왕국 세계가 끝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자 이런 소리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마귀가 딱 풀려 나올 때에 다 미혹당한다. 그러니까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건 끝까지 미혹입니다. 우린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전부 미혹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 미혹은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어떤 제도와 세상의 무엇을 모든 걸 총동을 시켜서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건 전부 미혹의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서 하는 말은 겁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곧 거짓말한 자는 결코 이 미혹시킨 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여기를 딱 그것만 오늘 여기서 지목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그러니까 너희가 이 거짓에 속으면 이 미혹되면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여기 지금 요 예루살렘성을 보여주면서 천년왕국 속에도 이 같은 말이 전달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거짓에 결코 속지 말라.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지금 다시 구체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이 삶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는데, 역시 우리는 그곳에서 이런 생명나무의 실과들을 우리는 먹고 살아가겠지요. 이것을 먹으면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자, 이게 천년왕국 속에 임한 천국입니다. 지금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 대신 주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그것이 올리우면 영원한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고, 내려오면 지금 천년왕국 속에, 천년왕국 속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년 동안만 있을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날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축복인 것을, 이렇게 천년왕국 세계 속에서 여전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인 것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게 내려왔지 이 땅에 지금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세요. 구약에는 이 땅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거기 거하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천년왕국 속에는 직접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고 주님의 보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저와 여러분들이 거합니다. 똑같이 이 지금 세상 가운데 들어왔지만 새 예루살렘 성은 영적 초소예요. 이건 세상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영원한 초소, 이건 특별하게 세상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초소가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이런 천년왕국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리고 이왕이면 작은 일에 충성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고우를 차지할 수 있는 왕된 자들, 왕 같은 제사장들, 왕의 사람들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정말 바라보면서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게 결정됩니다. 이 모든 게 다 결정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새 예루살렘 성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거하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